안녕하십니까, 편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악으로부터의 해방, 세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악과 오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현재의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느낌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의 속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수재들이 명문대를 나와서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만 대기업의 문은 좁고 그 길에 들어선다 해도 험난한 등반길이겠죠. 힘이 쇠잔하면 곧 내려와야 합니다. 한편 어떤 이들에겐 모든 것을 갖추어서 기뻐할 겨를도 없이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갈림길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갈망 속에서 사람들은 속 시원한 해답과 명확한 길을 제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과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답을 자신이 평생 연구한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지혜와 처방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인들의 오랜 경험과 사색, 분석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이념, 소위 말하는 이데올리기들은 예 없이 인간의 소망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 혼돈 속에서 절규해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 허풍이 섞인 처방도 기대하기 마련이죠. 마치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거액의 돈이 나에게 찾아오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찾기 전에 인간 사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극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대하고 막강한 유혹입니다. 탐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을 바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친 상태이며 한편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불륜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될까요? 그것의 시작은 탐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의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질타와 미움을 받게 되는 비운에 처하게 될까요? 그건 역시 시작은 탐욕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배고픔과 헐벗음, 가난함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탐욕이 사라진다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내놓는 해결책들이 비로소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죠. 탐욕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류와 죄악의 근본은 사탄이며 그가 내뿜는 속성인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서는 세상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보통의 시민들까지 이러한 탐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와 환경의 차이, 신분의 차이일 뿐이겠죠. 이러한 악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옥이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타인을 죽이거나 상해, 사기를 치며 방화나 재물을 훔치는 등의 일만이 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따라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만이 탐욕의 대표적인 악인이 아닙니다. 물질욕, 재물욕, 명예욕, 성욕, 식욕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에게 기생하는 탐욕은 그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탐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로부터 양심을 얻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 때 내면에서 소리칩니다. 옳지 않다. 그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은 더는 양심이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저지르는 특정 오류와 악행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자신이 왕이라는 신념 아닌 신념으로 무장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과 행위들은 언제나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오류와 악을 내뿜습니다. 당장 세상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의 한 유형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련하게도 회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과 악행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마음, 후회와 회한 속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치고 되풀이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잘못과 죄에도 부끄러움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나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탐욕에 대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며 피곤합니다. 단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치료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을 온통 써버릴 뿐이죠.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고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탄이 세상에서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한때 하나님의 대천사라고도 알려진 이 사탄을 어찌 인간이 잡아서 가두고 죽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인간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게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으로 포장한 사탄은 사실상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루시퍼라 불리는 사탄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탐욕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창조된 사탄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오류는 탐욕이었으며 그 오류는 에덴에서 살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인간 역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방당한 세상에서 사탄과 인간은 탐욕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상부상조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그에 대한 대가는 평생 겪어야 하는 삶의 투쟁이었으며 육체의 고통을 겪어야 하며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속성인 탐욕이
인간의 본성 안에서 끊임없이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악의 향기를 충분히 내뿜기 위해서 사탄은 실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통해서, 다양한 주의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악하고 비열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존재, 어둠의 왕자를 세상은 거부하거나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내면으로는 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며 만약 존재한다 해도 그를 경멸한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인간의 본능 안에서 사탄은 그의 권좌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벌어진 엄청난 탐욕으로 인한 고통과 절규의 한가운데에서 사탄은 인류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던져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사탄은 승리를 장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탄의 승리는 여러 시대와 나라들에서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인 곳이 존재합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도 사탄의 승리는 더욱 심화할 것이며 인류의 신음은 깊어갈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탄이 멸망할 영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자신도 영혼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시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사탄의 지배 속에서 세상은 신음하고 있지만 결국 영혼이 분리될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인간을 향한 분노가 아닌 사탄에 대항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탄을 거부하고 그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공격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탐욕을 물리치는 것, 즉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그를 향한 대적이며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권력, 자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과 존경에 대한 갈증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탄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탐욕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 탐욕이라는 달콤한 사탄의 속성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온전하고도 확실한 사탄의 제거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악이 제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한 때 그분의 방법과 결정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쾌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면의 탐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존재와 삶을 주님께 일치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며 가치관입니다. 나의 능력과 삶의 모습에 심취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진실한 후회와 죄를 미워하게 된 마음, 재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삶의 명분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다른 것이라면
탐욕이라는 것이 내면에 자리 잡기에 허무함, 실망, 패배만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는 주님이시라는 신앙 속에서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